이렇게 구역이 재편성이 되니까 오후 예배 또 이렇게 특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적 시리즈 처음 요한복음에는 7표적이 나오는데 오늘 3번째 표적을 살펴보게 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표적이라는 사실, 이 표적이라는 것을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우리가 보통은 기적은 미라클이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하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사인. 여러분, 사인이 무엇입니까? 표지판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것을요,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7표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베데스다라는 못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 뒤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축제의 자리, 또 지금 이게 명절이 가까운 시간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한 기쁨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이제 보면은 양문 곁이라 있죠. 양문 곁에 그런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이 벳에스다예요. 그러니까 벳은 집이라는 히브리 언어지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 에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런 이름 자체도 아주 은혜로운 곳인데, 오히려 은혜로운 곳이, 그리고 성전 바로 옆에 그렇게 있는 이 베데스다 못에 병자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데,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그곳에 병자들이 가득하여서 혹여라도 자기가 치료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는 수많은 각종 병든 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가에 들어갈 수도 없고 치유받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38년 된 병자를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내 병만 나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거니, 여러분 그럴 수가 없지요. 열심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그럼 복 받지 않고 저주받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어떤 삶의 결과로 인해서 내 어떤 삶의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이 얼마나 되었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채점표를 매겨보면 하나님 앞에 다 낙제 점수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 세상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어요. 자기 병 낫기 바쁘고 자기 관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이제 4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곧장 가면은 수가성을, 바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가장 지름길이요 빠른 길이지만 그 갈릴리를 가는 과정에서 이 수가성이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순수혈통이고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였죠. 그러면서 그 갈릴리 지역 밑에 있는 사마리아 전역을 이제
혼족, 그렇게 혼합 혈통으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식민지화 시키면서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하나 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우리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잘 예배를 드린다, 너희들은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저버리니 제대로 된 놈들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아니, 유대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죄인인데 문제는 자기는 괜찮고 남은 문제 있다, 이런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환자들도, 이 병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좀 덜한 병을 가지고 있고 너는 중한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참 문제구나, 나는 이제 곧 치료받아, 나는 금방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면 나올 수 있어. 이런 무슨 소리예요? 다 병자라는 거예요. 다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에게 직접 나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같이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예수님이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 항상 죄인들의 친구요, 창기들의 친구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세리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한 사람들의 오히려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이 베데스다 가운데에서 가장 절망의 삶, 어려움의 삶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이미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을 저 아래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드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는데 바로 천사가 그곳에 내려와 이제 못에 있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빨리,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지만 여러분, 가로치기가 되어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이 동할 때 진짜로 병이 있는 사람들이 낫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물이 동할 때에 그 베데스다 못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라 했어요.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 못에 움직일 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렇게 모든 병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또한 치유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못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주님 앞에 치유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볼까요?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대답하면 될 거예요? 예, 예수님,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꼭 고침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죠.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니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 예 주님 낫고 싶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제가 나을 줄로 믿어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터인데 지금 이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의 그런 할 수 없는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나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12에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붙잡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의 혈루증이 나은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믿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가 뭐라 하죠? 이렇게 커밍아웃, 자기의 실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믿음을 보일 때 내 믿음이 크도라고 말씀하시는 칭찬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는 전혀 그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38년이나 된 병자인데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다 환자들 많아 있고 병자들 많아 있는데 누구를 돌볼 새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가 깨끗하게 나을 터인데 그는 그러한 믿음이 없고 고백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사를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서 메시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피조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경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은 언제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라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정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누구는 구원받을 만하고 누구는 저주받을 만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보배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내가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다. 바로 칭의의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도 자기가 낫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못 써봤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여도 이 병자는 치유함을 받고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전혀 내가 한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명자가 그렇게 베데스다 목가에서 남 핑계를 내고 남을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병을 낫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나은 이후에는 그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중한 병이 다시 너에게 들어와서 더 심한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지 오히려 세상의 그런 이단들처럼,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는요 말도 되지 않는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한번 땡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더욱 중요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이제 그러한 증거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인생,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교훈, 베데스다의 기적을 통하여서 내가 만난 주님을 통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